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긍정적인 단어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하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남은 자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단어로 또 생각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자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다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줬는데 저하고 우리 아내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아내만 선물을 못 받고 남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를 결정하고 철수하고 나니까 하루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 모여서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공항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꼭 타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타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은 자라는 말은 부정적인 그런 말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남은 자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남은 자에 대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아.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세상 풍조와 세상 유행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유행을 쫓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로 의로움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의 온 집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노아의 의로운 믿음이 그의 온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온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로움이라는 이 말의 뜻은 옳다,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옳은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무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면은 사실은 죄가 있어도 대내외적으로는 죄가 없는 신분이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전가되어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죽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법칙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3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사셨던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얼음판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얇은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곁에 있던 소년이 얼른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 주었습니다. 물에 빠졌던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그 소년을 칭찬해 줍니다. 정말 너는 용감한 아이구나. 얼음물에 뛰어들어서 내 아들을 구해주다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아이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어서 내가 그를 던져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스케이트를 구하려고 그 아이를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이름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행함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날마다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진실한 선행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실한 믿음 안에서 참된 선을 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세 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철저하고도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의 완성이 순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잘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종을 기뻐해야 합니다. 순종을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자유공화국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의 어린 아들이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질하고 있던 아버지 곁에서 놀다가 주위에 있는 무거워진 숲속에 들어가서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주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어린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잽싸게 이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버지의 말이 들립니다. 필립,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빨리 기어와라. 그러나 조용히 빨리 이쪽으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필립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이제 기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이 아버지 곁으로 다 왔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있던 나무가지 위에 독사가 있었단 말이다. 자, 저 나무 위에 독사가 보이니? 하며 독사를 가리킵니다. 필립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아들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는데요? 라고 대꾸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독사에게 아들은 물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아무 대꾸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필립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묻지 말아야 하고 즉각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시킬 때 아무런 말 없이 즉각적으로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왜요? 왜 그러는데요? 왜 제가 그걸 해야 하는데요? 라고 대꾸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시키면은 꼭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기에 자녀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꾸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르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늘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겉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을 절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는 도리를 예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에 대꾸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주로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엄격한 구분을 가리키는 말씀인과 동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보호라는 말의 의미는 잘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묻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항상 착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었느냐? 아닙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세상에 살 때 전도는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변호하며 나서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니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지지 않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뿐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변호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도 살아남았던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첫째로 의로움이 하나님께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의로움이 주님께 인정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셔서 남은 자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참 평안과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가정이 날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